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몸에 병이 생기면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고통스럽고 불쌍한 병은 문둥병이었습니다. 문둥병을 다른 말로 하면 나환자라 그러고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 나환자들 이 질병에 걸리면 좋은 치료약이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도 시키지 않지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당시의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 문둥병이었습니다. 이 문둥병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면 일단 가족들과 그리고 그 동네 사람으로부터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문둥병에 걸리면 그 좋았던 신체 부위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엄청난 혐오심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기의 얼굴을 봐도 눈썹이 빠지고 기가 떨어지고 코가 뭉그러지고 입술이 해지고 자신이 자기를 보아도 흉측할 정도의 문둥병이었습니다. 이제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영원히 헤어져야 되고 격리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이 문둥병이 걸리고 나서는 죽어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지만 영원히 생이별을 해야 되는 것이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견딜 수 없는 고통은 당시의 문둥병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 당시에는 문둥병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하늘의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이 걸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죄인이라 손가락질을 받았고 그리고 평생 죄의식 속에서 문둥병이 주는 고통보다도 평생 죄의식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 문둥병을 입은 사람들의 크나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문둥병이 나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자기 모습이 나았습니다 확인만 받으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부정하다고 선언했던 그가 이제 정결하게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10명 중에서 한 명인데 그것도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사마리아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고침받은 나머지 9명의 유대인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탄식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최초로 목격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무릎 꿇고 경배한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동방박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과 권세자들을 대신해서 이방인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았고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많았는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이방인 동방박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 사실이 우리에게 깊은 충격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했을 때 당시 유대 사람들의 세상의 반응은 어땠나요? 첫째, 헤롯 왕의 반응을 보면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이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 경배하러 왔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헤롯 왕은 어떤 반응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헤롯 왕은 본래 유대인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인이었습니다. 이 유대 사람도 아니고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인이 어떻게 당시에 이스라엘의 헤롯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이 헤롯이 여러 전쟁에 가서 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특히 팔레스틴 전쟁에서 로마의 공을 세우자 로마 황제가 이 헤롯을 처음에 바로 왕을 삼은 건 아니고 주전 47년에 총독으로 임명을 했다가 주전 40년에 헤롯이 로마 총독에게 많은 뇌물로 매수해서 주전 40년에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헤롯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했던 대부분의 권력자들 같이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의심이 많았고 또 잔인하고 조금만이라도 자기의 왕권에 도전이 되는 사람 같으면 숙청해 버렸습니다.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 왕은 너무 잔혹스러운 폭군이었습니다.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반역에 대한 과대망상증이 너무너무 심했고 조금만 반대의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면 무조건 다 살해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도, 자기 아내도, 장모도, 자기 세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심지어 자기의 아내 마리암도 죽였고 자신의 장모 알렉산드라도 죽였고 장남 안티파트와 두 아들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마저 헤롯 왕이 암살해 버렸습니다. 이처럼 헤롯 왕은 백성들을 파리 목숨보다도 더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2절에 헤롯 왕에게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나니 하니까 헤롯 왕이 소동하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집합해 가지고 나도 경배하겠다. 이것은 정말 경배하려는 것이 아니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오늘 3절에 헤롯 왕 자신과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헤롯 왕의 정체를 알거든요.
자신이 로마의 승인을 받아서 왕인데 또 이 유대의 왕이 왔다 그러니까 자신의 왕권이 흔들린다는 것을 알고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다가올 헤롯의 복수를 생각하면서 두려움으로 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박사에게 거짓 음모를 떠집니다. 동방박사에게 들은 소식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율법학자를 모아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로 오시냐, 나도 경배할 테니까 찾아봐라. 사실상 진짜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 아기를 죽이려는 음모였습니다. 결국 헤롯 왕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미가서 예언을 듣고 베들레헴 지경의 모든 2살 아래의 어린이들은 다 죽였습니다. 왜 헤롯 왕은 아기 예수 탄생에 소동하면서 이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습니까? 헤롯 왕에게 참된 구원의 왕, 참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자기처럼 부당하게 왕권을 차지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란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던 사람들에게선 이 복음이 위협이 되고,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의 거짓과 과식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죄악의 어둠 속에 복음의 빛이 비치면 어둠이 이 복음의 빛에 의해서 드러나면서 죄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의 특성입니다. 이 복음의 특성이 들어오면 모든 오만한 독재자들 그리고 죄인들이 두려워하고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회개하시오 말 안 해도 참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복음 앞에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거짓 종교 지도자들과 악한 권세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 앞에서 자신의 죄악과 위선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척하면서 어떻게든 저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거짓 모습이 백성들 앞에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로, 죽음으로 빌라도 총독과 결탁해서 헤롯 왕이 백성들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죄짓고 자기들의 욕망과 위선과 거짓대로 막 살아도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진리 가운데 살으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역하시는 예수님 앞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생활할 수가 없어서 그리스도가 오히려 자기들의 삶을 막고 발목을 붙잡는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한평생을 거라사인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 동네에서 쫓겨나가지고 산에 있는 공동묘지에서 큰 소리로 귀신 들려서 개성을 지르고 힘이 너무 세서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이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 군대처럼 귀신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살 수 없어서 이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발목에 쇠사슬로 묶고 손목에 쇠사슬로 묶었지만 힘이 얼마나 셌는지 그 쇠사슬과 고랑을 다 뜯어버리는 그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밤새도록 갈릴리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저편 거라사인 지방까지 노조 가서 새벽에 이 거라사 귀신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면서 돼지 2,000마리와 함께 귀신을 쫓아주면서 돼지를 희생시켰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인데 이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정상으로 대고 자기들이 키우던 돼지 2,000마리가 바다로 몰살되니까 예수님 여기를 떠나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자기들의 죄악이, 자기들의 위선이, 자기들의 잘못된 삶이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니까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떠나주세요. 이것이 바로 헤롯 왕과 당시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오늘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신가요? 두 번째로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이제 헤롯 왕이 메시아가 나올 것이 어디냐고 말했을 때 이들은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 왕이 물었어요. 동방박사의 소식을 듣고 메시아가 나올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이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할 곳을 가르쳐 줍니다. 이들은 모세 율법과 구약의 율법, 구약 성경 전체에 정통한 학자들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전문가들입니다.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을 때 잠깐만요, 성경 찾아 이렇게 안 하고 주저함 없이 단번에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을 펴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그리스도가 나실 장소를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헤롯 왕이 묻기 전에도 알고 있었고 헤롯 왕이 물을 때는 즉각 대답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고 정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그때가 됐다면 믿음 있는 행동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성전 예식과 율법 토론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에만 익숙했지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임재에는 관심이 없고 무지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단순히 나 성경 많이 읽었어, 나 성경 잘 알아, 나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됐어, 단순히 성경을 안다는 것만으로 참되게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한번 또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은 잘 알았지만 메시아를, 아기 예수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예언도 잘 알았지만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장소도 잘 알았지만 그리스도 앞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그냥 습관 없이, 의미 없이 그냥 나오는 예배 아닙니까? 혹시 오늘 예배 시간에 내가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대로 내 추하고 더러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피로 내가 용서함을 받고 그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간절함, 사모함, 회개함이 없이, 의미 없이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냥 오늘 누가 참석했는가, 내가 오늘 빌려준 돈 받을 사람이 오늘 왔는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사모님이 어떤 반찬을 해왔는가,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드린 예배. 일주일이 찾아왔으니까 그냥 의미 없이 맹목적으로 그냥 은혜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모함이 없이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 혹시 아닙니까? 주님 말씀대로 이 예배 시간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마치 바디메오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야 조용히 하네, 소경 주제에 니까지 그 예수님 만나주겠어? 그래도 성경은 그가 더욱 소리질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간절함, 사모하는 은혜,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2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유대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정통 유대인도 아닙니다. 더욱이 율법에 정통한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찾아온 목적은 분명히 단 하나, 그것은 바로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로 번역된 이 마고이는 헬라어를 보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천문학자들에게 붙이는 단어가 마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바벨론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유대인 포로들이 바벨론에 살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박사들이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별들의 인도함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잔인한 포악한 헤롯 대왕 앞에서 그가 지금 현재
유대인의 왕인데도 그 앞에서도 메시아의 탄생을 선포하면서 내가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러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수천 킬로를 여행하면서 헤롯 왕에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거는 위대한 신앙의 모험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내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졸다가 또 못 나왔습니다. 한 달 넘게 예배 가려니까 졸다가 안 나왔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졸릴 때는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시간 나고 할 일 없으면 교회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믿음은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누가 뭐래도 누가 핍박해도 주님을 따라가고 신앙의 생명을 거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냥 백화점에서 뭐 물건 흥정하듯이 마음에 들면 사고 뭐 누가 오라 그러면 가서 뭐 가고,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여러분, 이처럼 최초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한 사람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이나 율법학자가 아니라 이방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젊은 날 또 건강할 때 좋은 세월, 좋은 건강 다 써버리고 이제 뒤늦게 쪽방에 와서 노숙하다가 실패해서 이제 예수 믿는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여러분, 그 천만의 말씀, 우리 주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런 은혜가 성경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잘한다고 자부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무관심했고 헤롯 왕은 자신의 왕권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 때 이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은 오히려 신학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아기 예수 탄생을 가장 기뻐하며 가장 먼저 나아가 자신의 가장 귀하고 값비싼 예물을 드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의 태도가 혹시 헤롯 왕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노라 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잘 알고 오래 믿었다고 자부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기대하지 않고 사모함 없이 그저 그렇게 지나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동방박사처럼 오직 예수님을 경배하며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이제 지난 날을 회개하고 이제 남은 생애를 주님 따라가며 이제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면서 나는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결단의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런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